오늘은 2000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는 평탄 주일입니다. 이 좋은 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이렇게 제가 헤매는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2012년 풍탄주의를 맞이하여 어떻게 이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간절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수만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름지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준비한 선물들을 우리 온 회중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이들의 학생들이 그 나눠주는 선물의 손길을 보면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몸소 회중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심이 이렇게 크고 감사한지 그 느낌이 제 온몸에 닿아서 전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뭔가 받으려고만 했는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큰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믿을 때에만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이 깊이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한 사람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사랑 안에 진실이 담겨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몸을 녹여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사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시기를 원하셨던 사랑은 일순간에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시면서 표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변함없이 그 사랑을 외면하고자 했던 사람들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의 가장 최결정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표현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멸망치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미한 자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표현할 때 어둡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왜 인간들이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더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잃어버리고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의가 평안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인류의 선물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서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뜻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아마도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그 뜻, 내 생각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참으로 부끄럽고 괴로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배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 뜻안에 합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 가운데 죄질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이심과 욕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차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치닫고 있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행여 지금 내 생각이 내 뜻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다고 하면 그 생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져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그대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질적으로는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된 단어가 영생입니다. 시간적으로 인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시간적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질적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원한 이 영생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생명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질적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방법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은 인간의 이성으로 혹은 어떠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지옥길에 있는지 아니면 천국길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은 그가 초대교회들이 보낸 서신들이 있었는데 요한 1서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질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옥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신이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난 자, 지금 내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 알아서 또한 그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적인 문제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불의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내가 이 멸망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아직도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고 있는 요한서신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범죄하고 있는가? 여기와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본성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와 범죄하는 일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의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곧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잘못된 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의 길을 미워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가 비록 죄인인 줄 알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천국의 길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것은 사망의 거함이다. 보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걸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히라바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빗나간 화살입니다. 왜 빗나갑니까? 관역과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수가 화살을 썼을 때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가? 힘이 모자라서 그 앞에 못 미치면서 그 앞에 떨어졌을 때도 그것은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앞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삶 앞에 내 삶이 죄인의 삶인지 아니면 의인의 삶인지 구별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처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장하게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내려던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살기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다시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다 내어놓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2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멸망의 길에 서서 그들이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인생인 줄을 모르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구동성으로 오직 욕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20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탄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이 아침에 세상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또한 2014년 한 해를 기획할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계획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하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면서 이 모습을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증오할 대상들, 미움의 대상들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미워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왜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으셔서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움의 증오의 대상이 남아있다고 하면 다 지워버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